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마르바던 1장 정사와 권세 창조, 타락,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세계가 성공적으로 21세기로 진입하기 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사건들 때문에 사회적, 종교적 담론 속에서 정사와 권세라는 성경적 표현은 모호한 의미로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권세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양상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세라는 말이 가리키는 힘들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실제가 그저 인간적인 수준에 제한되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다. 1999년 추수감사절 직후에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4만에서 6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경제적 권세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폭파시킨 것과 같은 종류의 대형 폭탄을 가지고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의 조직원 하나가 시애틀에서 체포되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포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많은 비평가들이 언론을 통해 오사마 빈 라덴의 정치적 권세를 비난했다. 종교계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근본주의자들이 밀레니엄 전환을 묵시적인 언어로 묘사하며 악의 권세에 대항하는 거대한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미디어의 권세였다. 예를 들어 시애틀에서 일어난 시위는 그 성격이 터무니없이 왜곡되었다. 텔레비전 방송들은 다수의 시위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소수의 폭도들이 유리창을 깨트리고 상점을 약탈하는 화면만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시위 기간의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보도는 평화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관한 토론회가 60회 이상 열리고 수백 시간의 워크숍이 진행된 사실이나 토론회와 강연들로 시애틀 심포니가 사용되는 배너로여 콘서트 홀이 여러 번 매진된 사실, 그리고 화해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서부 워싱턴 주 훈련가 모임과 같은 단체들이 거의 40개에 달하는 비폭력 관련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나의 남동생과 다른 비폭력 시위대원들은 상점 앞에 서서 파괴와 약탈을 막았고 20명 정도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평화적 시위자들은 폭력의 권세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실체이며 그 권세의 회오릿바람은 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톰 여더 뉴펠드는 존 하워드 요도, 핸드릭 벌코프, 월터 윙크, 미슬로라프 볼프와 같은 잘 알려진 비평가들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권세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요약해준다. 이 비평가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권세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권세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실제이며 우리 문화 속에 널리 퍼져 있다. 권세가 지닌 악마적인 속성은 초월성이나 인격성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권세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인간의 상상력과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권세 개념을 연구해야만 하는가? 최근에 이 용어는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월터 윙크의 수고 덕분에 상당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과거에 그래서 권세 개념을 논의한 적이 있다. 어떤 악의 문제는 영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그런 문제는 물질적 수준에서만 접근할 때에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 윤리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자 했다. 이 책에서 나의 관심은 먼저 폭력에 강조점을 두는 윙크의 권세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장된 이해를 통해 교회가 주변 문화와 방법들 따름으로써 선택한 잘못된 방향을 비판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권세의 언어가 왜 상실되었고 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정사와 권세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권세 개념을 활용하여 현재 이슈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해석학적 움직임들의 윤곽을 그려보고 교회가 다른 문화적 권세들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이 새로운 밀레니엄 교회 안에서 타락한 정사가 나타나는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2장과 4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약함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의 소명과 만일 교회가 타락한 권세 유혹에 저항하여 약함을 선택한다면 과연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각각 살펴볼 것이다. 권세와 관련된 언어의 회복. 1964년에 윌리엄 스트링 펠로우는 그리스도와 죽음의 권세라는 매우 흥미로운 장에서 정사와 권세 개념이 교회 안에서는 상실되었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정사의 의미를 주제로 강의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강의는 같은 주제를 먼저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토론한 다음에 이루어졌다. 그는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정사가 무엇이며 정사와 인간 사이에 무엇이 이슈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통찰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그 성경 용어가 현대 실제와는 대응되지 않는 낡은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러한 반응은 살아있는 타락한 실제로서의 권세가 제도뿐 아니라 또한 이미지나 이데올로기와도 동일시 될 수 있다는 스트링 펠로우의 인식을 확인해 주었다. 권세와 관련된 언어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는데 그 주된 이유는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이 다양한 묵시적 분파들의 종말론에 대해 경계심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주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조가 있는데 그 핵심에는 프리드리 슐라이어마허, 아돌프 폰 히르낙, 에른스트 트렌치, 요하네스 바이스, 알베르트 슈바이처와 같은 인물들이 있다. 이런 변화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처음에 개혁자들은 특정 집단의 권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이후의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면적 차원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권세 개념 자체를 거부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어난 극단적인 사건들 때문에 권세라는 개념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사건들의 성격을 해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학적 논의에서 권세와 관련된 어휘를 회복시킨 선구자로서 가장 폭넓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칼 바르트였다. 비록 그의 글보다 앞선 것으로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와 그의 아들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의 글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이 사회적, 정치적 측면까지 포함한다는 블룸하르트 부자의 주장은 세기가 바뀌던 그들의 시대에는 거의 외면당하거나 오해를 받았다.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사와 권세 개념에 대한 첫 번째 학술 논문이 나오기 몇 년 전인 1932년에 디트리 본 회퍼는 이렇게 기록했다. 다름 아닌 마귀들이 이 세상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여기 이처럼 악독한 음모를 꾸민 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현대 심리학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 시대의 공포를 표현할 언어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정사와 권세라는 개념으로 돌아왔다. 비슷한 이유로 핵무기와 냉전의 시대에도 세계가 처한 위태한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정사와 권세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더글라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권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온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 진행하는 방향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상주의에 굴복하는 것이다. 현대 서구 문명이 주는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라는 실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독교 윤리를 찾도록 요구한다. 하버드 대학의 아모스 와일더는 권세 개념이 신약 성경의 종말론이나
기독론이 현대 사회에 적용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속한 이 권력 구조들의 세계에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일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권세와 관련된 언어가 우리 시대의 악을 해명하는 방법으로서 다시 소개되었지만 다른 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축소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소설가 프랭크 페레티에 의해 대중화된 관점처럼 권세를 단순히 인격적 존재 혹은 마귀로 보았고, 반대 극단에서 다른 이들은 권세를 단순히 제도나 구조와 동일시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더 커다란 증거 틀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윌리엄 스트링 펠로우는 낯선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이방인들을 위한 윤리에서 권세가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광대함을 지적했다. 이 책에서 스트링 펠로우는 정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종류, 수, 이름이 매우 많고 다양함, 타락한 피조물임, 거꾸로 된 통치, 선량하지 않고 공격적임, 모든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듦, 지도자들로 하여금 노예된 상태에서 미혹되게 하여 꼭두각시로 부림,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움으로 늘 서로 경쟁함,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냄. 권세란 무엇인가? 정사와 권세와 관련된 성경 본문들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 짧은 한 개의 장을 통해 그 모든 내용을 적절하게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용어가 신약 성경 본문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고, 또 학자들 간에는 해석의 전제들이 서로 다르므로 권세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 의견이 광범위하게 갈라진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논쟁만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권세에 대해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밑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권세는 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권세는 타락한 피조세계의 일부로서 피조세계의 깨어짐을 공유하며 그 썩어짐에 참여하며 주어진 작정한 한계를 벗어나 있고 해방을 바라고 신음하고 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권세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사망은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야 할 우주적인 원수들 중 하나다. 골로새서 2장 13절, 그리스도는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셨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여기서는 변증법의 다른 측면이 언급된다. 지상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본문은 또한 권세가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도 작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꺼림직한 사실, 곧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목적에 봉사하는 정사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권세들을 대적해야만 한다. 권세 이미지는 어떤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성경의 권세 개념을 시각적으로 해석한 중세와 현대 미술과 문학이라는 구름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다. 오스카 쿨만은 우리가 초기의 기독교 신앙 공식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항상 권세가 언급됨을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새롭게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이 새로운 밀레니엄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교리를 회복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다. 오늘날 권세에 대한 인식이 왜 본질적으로 중요한가? 제임스 스튜어트는 학자들이 처음으로 정사와 권세라는 개념을 회복해 나가던 시기에 돌파구를 열었던 그의 논문에서 정사와 권세 개념이 단순한 묵시적 상상으로
축소됨으로써 기독교 인간학이 무언가 핵심적인 것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사건들의 무대에서 가시화되는 우주적 전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속죄교리와 관련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계시적인 처음만을 강조하는 신학은 신약 성경이 인간의 구속받아야 할 악의 악마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독교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본질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져 퇴출당했다. 스튜어트는 이러한 신학 성경의 중심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십자가를 사랑과 자비의 계시라고 말하고 그 이상 더 나가지 않는 신학은 역사의 딜레마이며 인간 공경의 원인인 정말로 비극적인 힘과 관련해서는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초적인 선언은 훨씬 더 나아졌다. 그것은 인간의 상황은 물론 우주, 곧 코스모스 자체를 변화시킨 객관적 거래를 언급했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의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선언했다. 그것은 십자가를 세 가지 요소, 곧 인간의 모략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이 함께 만나고 서로 맞물리게 된 자라고 말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적 권세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여할 때만 이 삼중적인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다. 스튜어트의 이런 강조는 이곳에서 나의 목적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대 속죄 교리의 축소야말로 권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약화시키려는 권세들의 활동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튜어트는 보이지 않는 사악한 권세들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 역사적이고 가시적인 다양한 힘들을 분석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예수님의 성, 육신과 상과 가르침과 사역을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는데 정사와 권세 개념이 꼭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우주적인 힘들이 참호를 파고 숨어있는 역사와 전장에서 그들을 맞닥뜨림으로써만 그들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튜어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해시켰다는 인식하는 온전한 신약 성경 기독론과 연결된 속죄 교리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속죄 교리라고 단언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권세가 정복하셨고 권세에 대한 당신의 주도권을 드러내셨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스튜어트의 논문은 신학과 성서학에서 정사와 권세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하지만 권세 본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다음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다룬 몇 가지 뛰어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월터 윙크 이전의 다양한 견해들. 쿨만과 스튜어트는 교회 가르침과 생활에서 정사와 권세 개념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강조와 현재 신학적 방향 사이의 해석학적 간격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지난 50년 동안 권세 개념의 해석은 양극단 사이에 두루 펼쳐져 있었다. 한쪽에는 루돌프 볼트만, 에른스트 케제만, 맥그레거, 그리고 아모스 와일드와 같이 정사와 권세 개념이 비신화화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학자들이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 볼트만은 그의 신약 성서 신학 1권에서 권세에 관한 성경의 기술을 신화적이라고 부르며 권세는 그것을 의미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신학적 스펙트럼의 반쪽 끝에서는 존 스토트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비신화화 주창자들에 대해 반발하면서 성경은 권세를 마귀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 우주로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토트는 우리가 정사와 권세를 인간이 만든 구조와 동일시하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구조가 그렇게 자주 폭군적이 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게 되며 구조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교묘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악의 사악한 활동을 이해하는 데 정당화할 수 없는 제약을 만들게 되고 사회와 그 구조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지나치게 부정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로버트 웨버는 스토트의 입장을 수정하여 신약 성경의 우주론을 오늘날에도 유지될 수 있으며 두 종류의 권세, 즉 영적인 세력과 그것이 이용하는 구조를 모두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권세를 어떤 종류의 인격으로 해석하는 주장들은 너무 쉽게 성경 본문이 경고하는 바로 그 헛된 사변에 빠지게 된다. 그런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휘둘리는 광범위한 주석적 연구 끝에 성경은 개개의 악한 영들의 활동보다는 전체로서의 악마적 복합체가 만들어내는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거시적인 영향들에 좀 더 관심을 둔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인리히 슐리어나 브루스와 같은 다른 학자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권세를 개개인의 인격적인 존재나 집단적 실체의 모습으로 대면하게 됨을 강조하면서 양극을 함께 취했다. 몇몇 신학자들은 권세를 너무나 쉽게 인간적 구조와 동일시하는 비신화하 주창자들과 권세는 오직 천사적인 존재들과만 동일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인격화 주창자들 사이에서 다른 타협점을 찾았다. 빌럼 A. 비서는 후르프 쿨만, 알베르트 H. 반덴 호이벨, 마르쿠스 바르트, 스펠링 펠로우 같은 학자들은 성경 세계와 현대 세계 사이에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믿는다. 존 여던은 핸드릭 벌코프를 따라서 현대의 어떤 특정한 현상들은 구조적으로 권세 닮은 점이 있지만 서로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런 유사한 현상들의 광범위함을 보여주고자 종교적, 지적, 도덕적, 정치적 구조들을 열거한다. 그리고 그는 권세를 이렇게 이해하면 정사와 권세 개념을 통해 사회와 역사 문제들을 분리하려 할 때 좀 더 정제된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글에는 요도와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권세를 기술하고 있다. 바울의 생각 속에서 이 우주적 권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현대 용어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들은 인간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사건과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국가, 경제, 미디어,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주적 권세들이 이용하는 도구다. 비록 이런 설명이 인간 대리인이나 구조들과 그것들의 영향을 끼치는 정사와 권세, 이 두 가지 모두를 정사라고 부르는 주석학적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겠지만 만일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력들이 그들의 지배의 도구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요도가 주의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주를 두 개 층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월터 윙크의 권세 내부적 양상과 외부적 양상 개념. 우리 시대 권세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월터 윙크가 틀림없다. 내가 모든 부분에서 그에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권세에 관한 한 그의 5권의 책은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추천할 수 있다. 윙크는 자신에게 제도적인 악을 이해하는데 권세 개념이 적실함을 깨닫게 해준 윌리엄 스트링 펠로우의 복종의 자유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스트링 펠로우가 정사와 권세를 구조만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와 작업이 정밀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윙크는 다음과 같은 예비적인 관찰을 제시한다. 하나, 권세의 언어는 신약 성경 전체 퍼져 있다. 둘, 신약 성경의 권세의 언어는 분명하고 유동적이며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조직적이지 않다. 3. 이런 불명확성과 교환 가능성이 있지만 그 언어의 용법에는 분명한 패턴이 나타난다. 넷. 이런 용어들이 어느 정도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단어나 한 쌍 또는 연속된 용어들이 그들 모두를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5. 이런 권세들은 천상적이며 동시에 지상적이고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이고 영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이기도 하고 불가사적이기도 하고 구조적이기도 하다. 6. 이런 권세들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신약 성경의 권세들, 듀니마스, 트로노스, 쿼리오테스,
오노마,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그리고 마귀들, 이 모두를 연구한 다음 윙크는 다음 7번째 가정을 추가했다. 그는 이것도 데이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7. 문맥 속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용어가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좋은 권세와 악한 권세 양쪽 모두를 의미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권세와 관련된 용어들을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나는 윙크의 예비적인 관찰과 권세를 언급하는 모든 신약 성경 용어들에 대한 그의 고찰이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에도 그의 전제들 중 어떤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비록 성경에 나오는 목록들 속에서 아르케, 뒤니마스, 엑스시아, 트로노스, 퀴리오테스와 같은 용어들은 교환 가능한 방식으로 등장하지만 그 용어들과 천사들과 마귀들을 지칭하는 단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뒤의 명칭들은 종종 구체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의 용법에서 이런 두 종류의 용어를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의 세밀한 구별이 나타나는데도 윙크가 모든 용어들을 섞어 놓은 것은 이 두 집합의 의미에 혼란을 준다. 그러므로 모든 용어들이 교환 가능하고 하나님 그 이상의 용어가 다른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윙크의 4번째 명제는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윙크는 핵심적인 신약 성경 본문들에 대한 검토에서 다양한 용어들을 적절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가 고대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권세를 아주 풍부하고도 섬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만 자신은 신약 성경의 단어 선택에 남긴 특징적인 뉘앙스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 풍부함을 탐구하지 않는다. 그는 용법에 드러난 분명한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3번 명제를 따르지 않는다. 윙크는 과거에 그 단어의 의미장에 영적인 차원에만 몰두했던 것에 대해 정당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대 세계관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영적인 측면은 우리의 사고 범주들이 본문의 해석에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권세의 영적인 차원들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의 본능은 틀리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약해진 기반 위에서 그 일을 행해왔을 뿐이다. 비록 이 영적인 요소야말로 현대 축소주의자들이 가진 범주에 맞지 않고 또 맞출 수도 없어서 설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윙크는 그 영적인 요소를 탐구할 때 자연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구조들 내에서만 연구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윙크는 현대 사회학 이론과 그것의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적 전제들을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실제를 이해하는 규범으로 삼을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이런 조심스러운 경고에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그리고 특히 그의 3부작 중 2번째 책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책에서 그의 결론은 영적인 권세를 세상과 분리된 천상적이고 비물질적인 실제로 보아서는 안 되고 물질적이고 만져볼 수 있도록 구현된 권세의 내적 양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도달하는 과정에서 윙크는 영적인 실제들이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존재로부터 독립하여 존재를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내적 양상과 외적 양상이 밀접하게 뒤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윙크의 요점은 비록 내적, 외적 양상들이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윙크는 권세가 지상적이기도 하고 천상적이기도 하다고 말하는 쿨만의 생각이 세밀하지 못하다고 거부하면서 쿨만의 설명은 권세를 인간적이거나 제도적인 권세와 신적이거나 악마적인 권세라는 두 가지 다른 집합으로 분리한다고 지적한다. 윙크는 자신이 옹호하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말한다. 권세는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외적 양상인 동시에 내적 양상이다.
물질과 영을 분리하는 낡은 유언론의 대신에 우리는 이제 물질과 영이 서로 나눌 수 없는 한 실제로 결합해 있으면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두 가지 구현 형태를 통해 구별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 본문에 자주 덧입혀지는 물질과 영의 잘못된 유언론을 거부하는 점에서는 윙크가 분명히 옳다. 그러나 그가 물질적 존재들과 구별되는 영적인 세력의 영역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는 두 가지를 융합함으로써 우리가 개입된 우주적 전쟁을 축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 복음 선포의 이미지를 축소하고 있다. 윌터 윙크 관점에 대한 비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주석에 근거하여 나는 우리가 윙크처럼 초자연적인 실제로서의 권세 개념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며 초자연적인 부분을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실제와 융합해버리는 그의 이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다양한 성경 본문이 영적인 실제가 물질 속에서 육화가 되지 않는다 라고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특히 윙크의 3부작 중에서 권세와의 전쟁, 지배의 세계 속에서 분별하고 저항하기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은 진술이 자주 정한다. 그러나 사탄 마귀 그리고 권세는 좀 더 나중에 등장하는 말이다. 인류는 복잡한 제조들의 세력들의 영적인 성향을 인식하는 데 느렸다. 그런 논평은 권세를 단순히 우리의 인식 문제로 축소하며 권세가 인간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이며 인간의 분별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단순한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세력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뒤늦게 이름을 얻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그들은 분명히 존재했었다. 일반적으로 윙크는 성경을 다루면서 본문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은 그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동시적이고 또 타락이란 단순히 우리 모두가 지배 체계라는 조건 아래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단언하자 역사를 압축시켜 버리는 데에서 예시된다. 타락은 죄악된 인간의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은 윙크가 회피하고자 하는 역사적 특수성에 뿌리 내리고 있다. 윙크는 우리로 하여금 권세 의미와 현 세계 구조 속에 드러나는 권세 지배 전반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매우 소중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 본문을 잘못 읽음으로써 우리를 오도한다. 예를 들어 그는 예수님은 단지 굉장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축소하고 속죄는 바울의 혼돈 때문에 생겨난 사상으로 격하한다. 윙크는 자신이 철저한 삼위일체론자가 아니므로 속죄를 가부장적 억압이라는 파생 결과 없이 적절하게 이해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빠뜨리고 있다. 윙크는 권세와 관련된 교회의 과업을 통찰력 있게 정확하게 요약한다. 그것은 그들의 우상적인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비인간화하는 가치들을 규명하고 그들이 입은 고상함의 옷을 벗기고 그들의 희생자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 과업들에 관하여 교회는 사람들이 권세의 가면을 벗기고 권세에 대하여 죽을 수 있도록 도울 독특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윙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공개된 대로 권세와의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격을 논할 때 다시 지나친 축소주의에 빠진다. 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단순히 지상의 제도들, 체계들, 구조들의 내적 성향일 뿐이고 교회의 과업이 이런 권세들의 영적 성향을 폭로하는 사역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고집한다. 물론 우리는 그것들의 영적 성향을 폭로한다. 하지만 이런 악마적 존재의 계략들에 대한 맞서는 치열한 전투는 인간 구조물들의 내적 성향과 싸우는 싸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들을 정복하셨고 자신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윙크의 연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의 팔짱은 인간적이지 않은 것을 씻어내기, 소모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가 올바르게 이해하듯이 권세에 대해 죽은 자만이 자신을 소모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그가 단언하는 이 내용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며 세례와 함께 우리는 사탄과 그의 모든 일을 거부한다. 그러나 윙크는 사탄과 그의 모든 일을 인간적 실제 높이로 낮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세례의 충만한 의미를 진정하고 파악하지는 못했다. 궁극적으로 윙크는 권세를 폭력의 문제로 축소한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비폭력을 훨씬 넘어서는 길이며 권세에 맞서는 싸움은 훨씬 더 많은 악마적인 책략에 밝혀내고 훨씬 더 큰 힘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이다. 윙크가 악의 초자연적인 영역을 붕괴시킨 것을 보면 그가 또한 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붕괴시켰을지 궁금해진다. 윙크는 권세에 대해 반응할 때 기도가 일반적으로 중요함을 적절하게 강조한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기도와 행동을 통해 악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도록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노력했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윙크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승리 경축하기는 무기력한 결론이다. 그 이유는 그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그의 구원이 단지 해방을 위한 싸움 그 자체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싸움 안에서 힘없는 자들이 자신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에 쌓아놓으신 저항들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치 않다. 윙크는 그의 책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 자신의 권세 신학이 박약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이유로 이 고질적인 음치 기수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천상의 합창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 노래하는 것, 그것이 실현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가 찬양에 관해 말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윙크는 어느 곳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사역을 통해 그의 나라를 실현하셨고 요한계시록이 기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이 성취되고 모든 악이 궁극적으로 파멸될 때 우주적인 갱신을 통해 그 나라를 궁극적으로 실현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윙크가 하나님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도 빈약해져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이루신 권세에 대한 승리를 기뻐할 수 없다. 토마스 요도 뉴벨트 또한 권세와 관련된 어휘를 윙크처럼 다루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식한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럼에도 인간의 영역과 신적 혹은 악마적 영역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특히 권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의 범주를 조심 없이 섞어버리는 것이 이 점을 잘 예시한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목록 첫 머리에 나오는 특정한 짝인 아르카이카이 엑수사아이는 신약 성경에 모두 10번 나오는데 단지 3번만 분명하게 인간 권세나 기구를 가리킨다. 다른 경우들은 모두 바울의 글에 나온다. 요도 뉴펠러의 권세의 불길한 성격을 잘 상기시키는 하인리 슐리어를 인용했다. 원수들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사람도 아니다. 그들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혈과 육이 자연스럽게 발견된다. 그러나 대립의 골은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이 싸움은 결국 지칠 줄 모르고 공격해 오는 수많은 적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정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고 특정한 이름도 없이 오로지 집합적인 명칭만 가진 존재들이다. 처음부터 그들은 인간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은 하늘이며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있는 곳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의
분위기에 속하며 그것은 모든 것에 퍼져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모두 본성적으로 지독한 악이 가득한 존재들이다. 요도 뉴펠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한다. 권세 특징을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규명되는 권세와 영적으로 인식되어 신화적으로 묘사되는 권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더 나은 관점은 에베소서 저자처럼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할 범주가 아니고 통으로 짠 천처럼 연결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들의 다양한 표출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보다시피 에베소의 저자와 교회가 안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것, 신적인 것,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이 혼합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요도 뉴벨트는 각주를 통해 다음같이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적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그 갈등의 온전한 범위와 수준이 이해될 수 없다. 에베소서 5장은 어둠과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 사회적 실존의 충돌과 대립 속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초인간적인 권세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인간 상호작용의 영역이다.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는 악의 작용. 윙크의 이론적인 해설과는 매우 다르지만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악의 권세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는 그의 정기, 각성이 나오는데 이 책의 독일어판은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고 최근에도 브루더 호프 플로 출판사가 영문판을 새롭게 출간했다. 이 책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시대에는 복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까 하는 의문을 품었던 한 조용한 성격의 목사가 그의 마을과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과 영적인 무기력정을 직면하게 되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정기의 서론적인 개관에서 권터 구루커는 어떻게 블룸하르트가 스스로 악한 권세들과 싸움이라고 불렸던 일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기술한다. 그는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권을 넘겨주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2년이나 계속될 미지의 영역을 향한 영적인 여정에 들어서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렬한 기도와 고트리빈이 통해 말하는 나귀와의 두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대화로 진행된 이 싸움에서 블룸하르트는 장차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증상이 고트리빈인 여학생 카타리나에게도 나타나게 되면서 그 전투의 범위가 더 확장되었다. 마지막 날 밤 마귀의 목소리가 부르짖었다.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가 승리했다. 이것으로 그 싸움 자체는 끝이 났다. 예수가 승리했다. 그 부르짖음은 온 마을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였고 그 메아리는 블룸하르트의 남은 생애 동안 그의 생각과 설교와 목회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그에게 메틀레겐에서의 싸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는 그 사건을 축소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며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1844년에 부활절까지 전에 없었던 회개와 부흥이 마을 전체로 휩쓸었다. 그리고 그 각성운동은 그 마을의 경계를 넘어 이웃 마을로 퍼져나갔고 더 멀리 슈바르츠발트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 갱신의 소식을 듣고 1845년 금요일에는 176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마을은 이 모든 손님들을 영접하여 환대를 베푸는 기쁨으로 들썩였고 많은 치유의 역사가 보고되었다. 블룸하르트는 두 여인으로부터 축출당한 마귀들 뿐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 교회와 마을에 만연했던 영적인 무기력증도 악의 작용이었다고 회고했다. 인간의 몸을 잊지 않은 악마적 존재론을 축출하는 실제 경험은 성경의 권세 개념을 내부 외부 공식으로 축소하려는
윙크에 대한 우리의 반대가 옳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우리가 칼 바르트에게서 이런 해석학적 이슈들을 다루는 더 나은 도구를 발견한다. 칼 바르트의 성경적 개념을 통한 비신화하. 정사와 권세를 비신화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권위들이 초자연적인 존재이거나 인격적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또한 정사와 권세는 인격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바울 자신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중간적 존재들의 계층 구조가 존재하는 관념을 비신화하려 했던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칼 바르트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현대 해석학적 문제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그의 마지막 강에 관해 기록되는 바르트는 마법사의 제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권세를 생명이 있고 활동하는 영, 주인이 없는 내주하는 세력, 붙잡기 어려운 그들만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독립적 존재들로 설명한다. 그는 권세 실제와 역량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불가지하며 그것들이 역사의 여러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영역과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권세의 실제와 역량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르트는 신약 성경 저자들의 세계관이 마술적이라는 평가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바르트는 오히려 그들이 그 시대의 우주관 때문에 우리보다 덜 방해를 받았으므로 사실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으로 만족하는 우리보다 더 많이, 더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생각과 언어는 실제 훨씬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권세의 실제와 역량에 대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었다. 바르트는 정사와 권세 개념의 비신화화가 아니라 국가나 만몬 같은 현대의 권세에 대한 신화를 비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권세는 그 신화를 이용하여 폭정을 실행할 수 있었다. 비록 바르트는 자신의 결론에 대한 주기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지만 성경이 현대 세계를 비신화하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분명히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이나 특히 에베소서 연구를 통해 발견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성경의 진리는 권세와의 싸움을 위한 무기 목록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무기다.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는 권세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힘을 무력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라는 성경의 개념은 비록 우리 시대에 명확히 이해되진 않지만 성경 저자들로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21세기의 실제 권세들을 비신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사와 권세 개념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에서 자주 제기되는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적용의 이슈들. 정사와 권세 개념에 관한 현대 토론은 대부분 그 개념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실제적에 적용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좀 더 지혜로워야만 한다고 불평한다. 그들은 여전히 이 권세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둔감하다. 그러나 무지하거나 잘 속거나 순진한 것은 정사들의 본래의 목적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런 권세들의 피조물로서 자율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권세들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인간을 지배하도록 부추긴다. 이 책에서 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와 역량을 올바르게 평가함으로써 권세가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오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각 교회에 창조된 권세 중 하나로서 자신의 타락성을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었는데 종종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여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먼저 종종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인해서 권세 개념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해석학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예를 들어 50년 전 고든 럽이 지적한 유사점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발견되는 특징이다. 세상은 너무도 빠른 속도로 복잡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작은 자들은 스스로 거대한 역사적 세력들의 노리기에 불과하다고 느끼며 건전한 신경 가능이 마비되고 한편으로 미신과 종교가 부흥하고 다른 편으로는 숙명론과 헛된 기대를 노리는 무모한 투기가 성행한다. 우리는 이 목록에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 거대한 세력 체제들, 과도한 인구, 엄청난 양의 물질적인 부, 정치인들과 경제학들이 통제는커녕 이해하지 못하는 통계들을 덧붙이며야만 했다. 한밤중에 이 모든 것이 무섭게 서로 쿵쾅거리며 충돌하는 소리가 엄청난 크레센도로 들려온다. 마지막으로 럽은 진당과 개인의 의자를 속박하는 견고한 굴레들을 열거한다. 그것은 혁명운동가들이 내세우는 이상주의, 뒤틀리고 타락한 연대,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재림주의, 비관주의, 자포자기, 허무주의, 절망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탈출구가 없는 상태 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막연한 기대와 피상적인 사고의 대가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운명 공동체, 곧 우리가 공동 운명을 결정하는 세력들이 그것들이 지닌 악의 패턴까지도 포함하여 한때 얽힌 덩어리의 일수다. 만일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이 모든 유사점들을 지금도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선포하는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묻게 된다.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 개념을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다뤄야 하는 첫 번째 이슈는 십자가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권세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또한 권세 변혁이라는 이슈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개인과 교회가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물어봐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타락한 권세의 특징을 드러내는지, 또 교회의 표기와 다음 줄을 보라. 타락한 권세의 특징을 드러내는지, 또 교회가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안팎의 권세들과 맞서야만 할지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에 비추어 본 권세 현재 상태, 우리가 권세 사이의 현재 관계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몇몇 논쟁들은 최근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의미에 대해 수많은 질문이 제기되면서 새롭게 긴박한 문제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이 이슈에 관하여 과거의 학자들이 말했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교회, 가르침과 삶의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960년에 클링턴 모리슨이 로마서 13장에 권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론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오직 선지자들의 태도에만 관련이 있고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만일 그리스도가 실제 권세들을 자신의 사역 대상으로 취했다면 그의 권위의 영역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고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같은 대상에 적용된다. 명백히 두 번째가 불필요하거나 첫 번째가 무의미하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주적으로 적용하면 그 사역의 실패가 드러날 뿐이다. 국가나 죄와 죽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사역과 교회의 최종 완성이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역은 분명히 무효했고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교회 승리로서 반복되어야만 한다. 아니면 후자의 사건은 그저 형식뿐인 것이 된다.
당신은 아마도 이 문단을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싶을 것이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 모리스는 우리에게 만일 그리스도가 정말로 실제 권세를 정복하셨다면 다음 질문들을 던지라고 요구한다. A. 권세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 면에서 본래 창조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가치를 보이는가? B. 실제 삶과 시간 속에서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인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역과 시간의 끝에 일어날 하나님의 목적의 최종 성취 사이에 그 사이는 무엇인가? 전자가 무효한 것인가? 아니면 후자가 의미 없는 것인가? 오늘날에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종종 모리슨의 첫 번째 반대를 종종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타락의 비극적인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권세가 반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대상에 적용되더라도 불필요한 것으로 축소되지 않으며 창조도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의 상태를 변화시켰고 모든 피조물은 회복되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다. 모리슨의 두 번째 반대에 대하여 물론 우리는 비록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 우주에 적용됨을 확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포함하는 전 우주의 화해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존 여던은 그리스도의 주관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 구조적인 사실임을 강조한다. 그는 이 말의 중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 세기 전에 독일 개신교를 위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재발견한 사람이 바로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 하르트다. 그가 발견한 이 복음의 능력은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위한 강력한 종말론자도 토대가 된다. 그의 함성은 오늘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진다. 예수님이 정복자이심을 영원히 확증되었다. 온 우주가 그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몇몇 기한들이나 그에게 복종하는 몇몇 권세들에게 보이는 호의적 성향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성격과 역사의 의미에 대한 선언이다. 이 선언 안에서 우리의 정직함과 참여와 정직한 반대는 모두 권위와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이미 우주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음을 인식한다면 개인과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치 참여는 사물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아닌 정말로 사실일 것을 더 분명히 만들고자 하는 갈망에 따라 움직인다. 모리슨의 두 번째, 세 번째 반론을 종말론을 좀 더 주의 깊게 이해할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서트 후프트는 신학 성경 저자들이 단번에 얻어진 승리와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승리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이 두 시대가 함께 존재하는 상태를 설명하고자 테오 프라이스의 객관적 변증법 개념을 채용한다. 단순히 미래만을 강조하는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과소평가하고 그는 단지 장차 왕이 될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반면에 이미 성취된 승리만을 보는 해석은 대항 세력으로서의 정사와 권세의 실제를 과소평가하고 구속사의 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 전체적인 진실이 드러나려면 변증법의 양측면을 모두 객관적 실제로 간주해야만 하며 두 측면 모두를 긴장 가운데 붙들어야 한다. 이 객관적 변증법은 골로새서가 창조 때에 그리스도가 권세보다 우월하셨고 구속 사건을 통해 그것을 정복하셨음을 선언하는 내용과 에베소서가 권세와의 계속되는 전쟁에 대해 경고하는 것 사이의 독특한 강조점들의 차이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오스카 쿨만은 이것이 그저 겉으로만 드러난 모순일 뿐이며 구속사 속에서 모든 사물이 처한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복잡성은 형이상적인 이원론이 아닌
시간적 유언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가 하늘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기술하는 땅 위의 싸움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골로새서는 우리 시대로 이미 쳐들어온 새 시대 충만함을 펼쳐 보이는 반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직도 옛 시대와 함께 그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경고한다. 이러한 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객관적 변증법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사람들을 택하여 그 시점에서 그 변증법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성경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특징적인 시간 기준점, 곧 하나, 권세가 제압되어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게 된 시점. 둘, 권세가 그 주권으로부터 풀려나려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시간. 셋, 미래의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 이 세 가지 시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권세들을 제압하신 것은 과거의 사실이며 현재 경험이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이해된다. G.B. 케어드는 이러한 삼중적인 특징이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신약 성경 본문들 속에서 항상 발견된다고 강조한다. 이 세 가지 시간 기준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각각 부활과 재림이다. 비록 십자가에서 권세에 대한 결정적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권세와의 전투는 당분간 계속되어야만 한다. 권세가 그 속박을 풀어버리고 사납게 날뛰고 있기 때문에 핸드릭 벌코프는 이러한 사실을 1944년부터 1945년 네덜란드의 굶주린 겨울의 상황과 비교한다. 당시 나치는 이미 패배했지만 여전히 네덜란드 사람들은 억압하고 있었다. 나치의 객관적 실체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의 통치권은 이미 깨어졌고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계가 그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그리고 완전한 패배에 대한 표지이며 약속이다. 마찬가지로 정사와 권세 통치권은 깨어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과업이다. 권세의 움직임은 제한되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다. 마지막으로 권세 통치권이 깨어지고 그 움직임이 제한된 것은 권세가 궁극적으로 제압될 것에 대한 표지이며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교회는 그런 표지를 경축하는 장소다. 예수님은 권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교회는 어떻게 권세가 결박되고 고삐가 채워진 상태임을 드러내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므로 그의 행동에서 모델을 찾아야 한다.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기초가 된 1953년 강의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관찰하며 이런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 권세와도 동맹을 맺지 않으셨고 야당을 결정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그것을 대표하거나 방어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그런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자들은 그들 한결같이 의심하고 미워했다. 그는 모든 프로그램과 원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즐기셨고 즐거운 자유를 보여주셨다. 그는 모든 질서와 함께 사셨고 그 질서에 대항하는 어떤 종류의 체제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는 단순히 이 모든 것의 한계를 드러내셨고 곧 너머의 영역,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보여주셨다. 이미 관련하여 존 요던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구조가 되어 다른 구조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 변화될 것이며 그 변화의 패턴은 혁명적 종속을 통한 창조적 변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권세는 파괴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독교화되지도 않을 길들여진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러한 길들이기 과정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의 사역 속에서 계속되는 권세와 싸움으로 인식할 것이다. 마르쿠스 바르트는 어떤 변화가 정말로 일어난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동시에 계속되는 싸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평가를 내린다. 성도들은 제도가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알게 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국가는 교회를 공개적으로 비밀리에 박해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 국가의 압제와 Okay, I found this on the web for called Can and Create a Female Population Bomb Chiquita. 국가의 압제와 혼란의 질서는 개인적 사회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좀 더 고상한 질서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의 제도에 이어 다른 형태의 제도가 나타날 때 항상 새 것이 모든 면에서 옛 것보다 더 나을 것이며 미래에도 더 나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낡고 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분명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굴복하고 변화해야만 했었다. 새로운 제도와 질서도 반역의 표지가 나타나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적하는 것이 확증되면 변화할 것이다. 그는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른 권세와 관련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가? 교회가 하나의 권세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몸으로서 어떻게 권세와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권세들의 존재 양식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권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하인리 슐리어가 강조하듯이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태도가 유대교나 주위의 헬라 세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은 권세에 대하여 말이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관심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유대교 문헌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정확한 기술도 없고 계층을 세분화하지도 않는다. 신약 성경 저자들의 권세들의 영역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에 대항해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그들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며 교회는 권세들이 계속 제압되는 장소이며 권세들의 최종 운명을 미리 나타내는 영역이기도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권세의 개념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낡은 우주관의 산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 존 요더가 예수의 정치학 개념판의 권세에 관한 후기에서 강조하듯이 이런 권세 개념을 받아들이는 진지한 사회상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은 바울의 비전이 현실적이고 계명적임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바울의 이 비전은 훨씬 더 많은 뉘앙스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 기독교 사회 윤리에서 권력의 문제를 논하는 많은 내용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 바울의 관점은 제도적 구조와 심리 역동적인 구조에 내재하는 복잡성, 곧 기본적으로 선한 피조물인 구조와 억압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결정을 때로 덜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들을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자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내부의 분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반역적인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전에 능히 극복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 더 나아가 권세에 대한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각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지만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고립된 각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특히 우리 시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교회들이 악의 권세가 기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순결함과 자유가 있는 대한 사회로 존재하는 것에 그토록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비 케어드는 은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혼란 속에서 청년들은 사로잡으려고 생겨난 권세들을 설명하면서 당시 세계교회 연합회 청년부과 실행 총무였던 알베르트 H. 반 데 호이벨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반응을 폭넓게 제시했다. 그가 그려놓은 밑그림은 이 책의 남은 부분에 탁월하게 개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권세가 지배구조로 등장하며 사람들은 새로운 노예 상태로 종속시킨다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할 한 가지 과업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유를 회복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교회는 권세들이 다시 굴레를 씌워야 하는 달아난 말과 같음을 인식한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그들의 가면을 벗겨냈고 반신적인 주의를 빼앗겼으며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과 일의 수준까지 강등되었다.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질문이 생겨나겠지만 그 모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질문보다 앞서 제시할 수는 없다. 때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해답이 발견될 수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계속 질문을 던져가면서 잘못된 대답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대해 생각 없이 헌신하거나 그 안에서 단순히 식물처럼 살아가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반덴 호이벨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또 이런 참여가 그들의 삶에 가져올 긴장이나 고독을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하라고 권한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다. 당신은 우리가 교회에 침입해 들어온 권세들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가? 정말 그런가? 나는 이 책의 끝부분에서 이 질문들을 다시 물을 것이다.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한 가지 열쇠는 권세에 관한 생각을 권세에 대항하는 행동과 기도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참여가 문화의 맹목적인 수용이나 현실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문화에 대한 지식과 공감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권세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야 하며 권세를 제압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한다. 반덴 호이벨은 이 과업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나오는 소년의 역할에 비교한다. 그 소년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외치자 다른 사람들도 일깨움을 받아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를 얻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긍휼과 용서의 맥락에서 일어나야 한다. 반덴 호이벨은 전후 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동정, 온유함, 겸손, 인내 옷을 입지 않음을 고백한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승리를 반역적인 권세로 변화시켜 버렸고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반덴 호이벨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 권세에 대항하는 공동체적 사역의 다양한 차원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상적인 설교는 권세의 정체를 규정하고 권세의 어그러짐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봉헌은 돈의 권세를 공격한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화해를 실행해야 할 우리의 과업을 상기시키며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고무한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권세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표지이며 봉인이다. 칼 바르트는 이것을 교회의 제사장적 기능이라고 불렸다. 데일 브라운도 교회의 이러한 역할을 실제적으로 해설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권세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기꺼이 값을 치러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권세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역할을 보여주는 핵심 본문은 교회가 정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그 지배가 끝났음을 선언한다고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0절과 타락한 구조를 개혁하고 대치할 대안의 필요성과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대양 문화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찾으며 소망의 복음을 항상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의 독특한 메시지는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열심당과 같이 권세를 무릎 꿇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며 해력과 같이 권세와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섬김의 도이다. 이러한 섬김의 도는 다음 과제들을 포함한다. 권세에 복종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함. 구조를 향해 예언자적으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함. 구조의 변혁에 참여함. 필요한 때에는 구조에 대항함. 가능하다면 대항 구조를 제시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구조를 무장해제함. 권세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자신의 삶에서 권세와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사 때문임을 분명히 언급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성령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 개념을 논의하는 대다수 학자들이 그 사실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윌리엄 스트링 펠로우는 권세에 대응하려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학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라는 장에서 분별의 은사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토대가 되며 카리스마적인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사와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어졌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경적인 삶의 본질적 속성으로 깨어있음과 위안이 중요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윤리는 도덕적이거나 경건주의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성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약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성경과 성격과 소명, 교회가 세상 권세들을 수용한 결과, 타락한 권세로서 활동하는 오류들, 그리고 교회가 창조된 권세로서 진정한 소명을 성취하는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담스는 역사 속에서 정사와 권세가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이 전체 국가나 이방인의 전통이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이나 군중의 여론, 우상숭배적 관습에 관한 성경 기사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폭로하면서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참된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가리켜 보인다. 참된 교회는 이런 파괴적인 세력과의 싸움에 대해 깨어있는 공동체이며 또한 자신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세력을 정복하거나 적어도 불구로 만들 수 있음을 아는 공동체다. 아담스가 성경시대의 권세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내용은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악을 떠올리게 한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도덕 없는 상거래,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예배. 이것은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서 타락해버린 오늘날 정사와 권세를 지적하는 말처럼 보인다. 따라서 만일 우리의 정치나 개인적 경제 생활이나 집단적 경제 활동이나 사업이나 오락 산업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과학, 의료, 복합 산업 등 우리 시대의 다른 권세들을 지적하려 한다면 희생 없이 예배하는 교회들이 그것들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는지도 물어봐야 한다. 이 장에서 나의 중심 주장들 중 하나는 윙크의 견해처럼 권세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은 잘못이며 권세가 스스로 생명과 통합성을 가진 피조물임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빌 와일리 켈러만은 이렇게 주장하듯이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각 권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 생명에 봉사하는 소명을 성취하고 있는지 각 권세를 향해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구체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명이 왜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